요한복음 10장 우리 다 같이 찾읍시다. 10장 우리 34절로 35절입니다.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God, 영어로 God이죠.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유한한 어떤 육체를 가진 그런 단순한 휴먼 빙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왜냐하면 육은 순간적인 것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예, 저도 뭐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요즘 거울 보면요 낙심이 돼요. 제가 원래 흰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막 흰머리도 나고요. 막 정말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찌고 바르고 보톡스를 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후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에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 영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내 영혼을 복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관계라는 건 내 육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육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말씀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시브 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이 사망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내 몸이 아파요, 정말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막 죽고 싶어, 너무 아파도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지 않는 한은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삐둥삐둥 살이 쪄서 잘 먹고 이렇게 살아도 내 영혼이 떠나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내 육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그죠? 어떤 음식이 좋을까?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부르시면 내 영혼은 내 육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냥 이 육체를 놔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나오셨어요? 안 나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왔어요?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블레싱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영혼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 영혼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밥은 먹겠죠. 그러나 내 영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내 영혼은요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영혼이에요.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만큼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뭐 교회 옮기고요. 야, 이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하면 뭐 교회가 얼마나 조그매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경이 쓰이니까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님, 내가 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막 회개하고요. 그러는데 오늘 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제 네가 이곳에서 정말 회개의 눈물로 이곳을 채우고 보내주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충부하는 눈물로 이것을 채우라 그러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요 조상들이 뭐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일대 제가 정말 미국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절에 가서 우상 섬기고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기 때문에 제가 한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자살하는 거예요. 목회고 목은 둘째예요. 내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상들이 물려주신 그 운명으로 살아요.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냥 아이고 뭐 우리 조상들이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에?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육체가 있는 너희들은 나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새벽에 기도하고요,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도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시는데 신적인 권세가 아무도 안 나와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맛있게 먹어드릴게. 그럼 여러분 살찝니까? 내만 띠룩띠룩 살찌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본문처럼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신이 아니라 남들과 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살아서는 이제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지금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겠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으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살아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신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모세가 그 주신, 출애굽기 3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니까 신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는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죠. 그래서 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뜻이 만나예요. 만나 뜻이 그거예요. 그죠? 그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그것은 달달한 어떤 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걸 아무리 잘 먹어도 유한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뭔가 something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를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요, 이 땅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뭔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 내 혼은 지식을 먹어야 돼. 똑같아.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 영혼에 파워가 들어와야 돼요.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나랑 너무 거리가 많아.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요. 왜? 내 이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은혜가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예요.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신대, 기도하면 치료하신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나랑 별로 관계없다, 뭐 그거는 뭐 성경 말씀이지, 그런 사람은요 천년을 교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은혜,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만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그럼 이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만나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이 시리 샬롬에 예수를 먹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론 밥도 먹지만 이 교회는요 예수 푸드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죠.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푸드예요. 푸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No life.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될 게 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워삼아 먹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잘 이렇게 먹을까? 그게 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공부해서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 동안 세 끼를 늘 먹고 마셔요. 그죠? 먹고 안 마시면 사실 인생 재미가 없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뭐 밥하는 사람은 지겨울 거야.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돌아서면 집에 백수가 계셔와. 그죠? 늘 밥 차리라 그러잖아요. 백수가 밥도 안 차려 그냥. 그 하루 3끼 차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왜?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어. 피채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순대 안 먹습니다. 순대가 돼지 피로 만들거든. 그 돼지 피를 자꾸 먹으면 돼지의 그 개성이 나와 내 속에서.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분이 내게 들어와요. 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실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좀 성찬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신약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설교 듣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돼가 막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이게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의 살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 할렐루야. 영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 큰 교단이죠. PCUSA라고 그러죠. 프레지베테리안, 뭐 하여튼 있어요. PCUSA에서 그 이제 동성간 결혼을 통과시켰습니다. 뭐 300 몇 대 300 얼마로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PCUSA에서는 동성 결혼한 목사도 안 써주고 또 동성 결혼한 사람한테 그 주례도 써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아주 오래된 미국의 대표적인 예수 믿는 교단이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어떻게 찬성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단, 교회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속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난 자예요. 내가 신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 내 영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말라버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영이 아니라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육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Pick up through into the fire and burn 그랬어요. 불에 사른다니,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한테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렵습니다. 두려워. 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귀신,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이 얼마나 귀한지, 귀한 신이래, 귀신이라 그래, 귀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처럼 살아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귀신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3분의 1 힐링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70, 80%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번뇌를 하고 고통을 하고 갈등을 하느냐? 내 안에 나라는 존재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존재가 있다니까. 그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다중인격. 어떤 때는 내가 말짱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혼미해. 왜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때 자유함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그죠? 그 귀신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보다 더 강력하지 못하면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30년째 예수 믿는데도 다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안 돼! 왜?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귀신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도와주려고 귀신이 옵니까? 아니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나도 모르게 소속이 바뀌어버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악한 영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그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막 자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자기 자해하는 사람 맞습니다. 꼭 자살한다고 자기 자해, 평상시에 자기 자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를 저주하고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이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은 이 자기 안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시죠? 2천만, 2천.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요, 가난이 와요. 가난이. 돼지떼 2,000마리를 몰고 있는 사람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이 땅의 악한 세상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터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루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지만 내일 되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주님, 오늘 또 주님으로 살겠나이다. 오늘 또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해야지. 안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그래서 이 무당이요, 무당은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무당이 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짝두 타는 거. 저는 제가 옛날에 절에 한 3개월이 있었는데요. 절에 한 3개월이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어떤 이제 그 남편이 죽었나 봐. 세상을 떠났는데 49제인가 한다고 그 절에 와서 그 혼백을 이렇게 뭐 해줬대요. 그러다 혼백이 뭔가 했는데 무슨 이 실뭉치 같은 게 있어. 실뭉치 같은 거. 근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혼백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절에 난리가 났어요. 혼백 찾는다고. 혼이 빠졌어. 진짜 혼백 찾는다고. 나중에 찾았는데 저 바깥에 나무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글로 갔는지 모르지. 그 미스터리죠. 그래가지고 그 혼백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불상 앞에 놔두고 막 비나이다 비나.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슬하는 거야. 구슬. 그래가 이제 무당이 왔어요. 진짜 내가 그때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꽉 모여있고, 그 절이 이제 조계종이 아니고 태고종이에요. 태고종은 뭐냐면 중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다 그래요. 자기 재산도 있고. 하여튼 그 중님이 참 대단했어. 하여튼 그 포항이었는데 절이 대구에 그 밤 새벽 한 2시까지 야구 보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 대단한 열성파야. 하여튼 그 중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데요. 진짜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막 떨리는데, 이야, 신기하더라고. 막 사람이 해서는 저렇게 뜰 수가 없는데 이게 바르르 떨리면서 막 신들린 사람처럼. 그리고 이 작두를 타는데요. 야, 놀래버렸어 나는. 그때 이제 막 돈 막 바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이게 안 나타난대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뭘로 이깁니까? 권총으로 쏴 귀신이 없어져요? 진짜 핵무기를 터뜨려도 귀신은 안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무래도 안 돼요.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설교는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요, 달래. 아, 귀신아, 날 좀 도와라.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멋있게 좀 날 도와라. 그래야지 복채도 많이 들고 귀신을 달랩니다. 근데 이 설교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귀신을 또 달래는 설교를 해. 그러니까 사람을 간지리는, 사람 마음을 간지려. 엔터테인먼트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달래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축사하는 사람이지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좀 있어요. 이 귀신이 어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 쫓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그래요. 귀신은 더러워요, 여러분.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고요,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어져요. 조그마한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더럽게 사는 것이 노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정해준 그런 운명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진짜 말씀 받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런 해프닝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병원에 안 계시고 여기 나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귀신들이 방해를 하죠.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온갖 가진 지저분한 방법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람 간에 오해를 주고요, 미움을 주고요, 용서 안 되게 하고요, 전부 이런 걸 줘가지고 우리가 자멸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자를 주님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신이었는데, 자,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네, 우리 더워도 조금만 견디시고 시원한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다 그냥 지옥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프리빌리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주실 때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에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제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틀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신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출애굽기 34장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8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파워예요. 파워.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비록 육신을 위한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모세는 육이 죽고 온전히 영이 살아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육은 완전히 죽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이 모세의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비싼 거 찍어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비록 육신적인 건 안 먹었지만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자기는 깨닫지 못하죠.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게 뭐예요? 말씀 없는 자 앞에서 말씀 있는 자는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냐고요? 그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근처 오지도 못해요. 광채가 난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전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서 전도서 8장 잠언 뒤에 있죠. 잠언 뒤에. 이 전도서는 제가 영어로 발음을 아직도 못해요. 제 딸한테 막 욕을 아까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좀 살아보니까 얼굴 보면 대충 감이 와요. 그죠?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보여. 뭐 찍어 바르든 안 찍어 바르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피부까지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 보면요 얼굴이 시커먼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시커멓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답답한 게 쓰려져 있어. 우울하고 그죠? 막 눌려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죠? 뭐 그걸 보면 만나요? 아니죠. 이웃분들 보면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이야기하는 게 에브리바디 똑같아요. 목사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요 압축 파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요, 이 말씀이 풀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단 말이에요. 지혜가 들어와야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삶에 응용이 돼야 돼, 응용이. 그래서 내가 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보이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네요. 지혜가. 예. 세상 지식하고 다른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바의 여인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은 복되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얼마나 복돼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요, 지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절 갑니다. 로마서 3장 2절.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뛰어난 게 너무너무 많아. 똑똑해. 상술이 대단해. 노벨상의 3분의 1을 다 받았어. 이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은행에 다,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근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탁월함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뭐 8만 대전경 같은 거 받아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예? 그 8만 대전경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물에 뿌려놨다가 나중에 그걸 쓰고,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우리 영혼에 무슨 도움이 돼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시편 82편으로 가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예, 6절 7절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8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신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예? 머리로는 알아.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신이라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감이 안 오죠, 그죠? 내가 무슨 신이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머리로 살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요, 이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저도 신학교 다녀봤잖아요. 뭘 배웠는지 기억이, 물론 영어를 했기 때문인데, 하여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조직신학, 뭐 조직이 잘 됐나봐. 뭐 실천신학, 그런 건 조금 내가 이제 이해가 와.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물질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즈니스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걱정의 한 80%는 물질이에요, 물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정말 뭐 우리 그 코 묻은 돈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어? 응? 근데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No. something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뭐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뭐 미국 교회 가면요, 뭐 브레이크드루 그래. 그런다고 브레이크드루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대로 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예. 닫혀진 문을 여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요. 두 번째가 뭐냐? 그 아멘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야. 내가 손해볼지라도 순종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얼마나 복이냐면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이 무슨 말한다고 회개합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지. 나를 회개시킨 사람은 없어.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나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공허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메아리처럼 들려요. 왜?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정말 부활하는 기분이에요. 부활하는 기분.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회개할 마음을 갖고 말씀 들으세요. 안 그러면요, 끝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했어요. 신. 그래서 말씀 받고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앞에 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때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눌려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도와라. 그 사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역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영감을 주소서. 영력을 주소서. 영분별을 주소서. 영권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걸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